할렐루야. 2월 23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전례에 따라 안식일 때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권능이 있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향 사람들,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그 예수님을 따르거나 하는 여느 다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과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 이유가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는 반응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보다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인 그 지식이 우선이 되었기에 알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보여지는 생물학적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여 결국에는 배척하는 모습으로 그의 행동 양식이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고향 사람들처럼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갈등의 구조 안에 매일같이 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그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어쩌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표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 안에 권위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어쩌면 이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은 태도와 그 근본 이유에 이 잠재되어 있는 방향성이,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갈등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이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배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배척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오늘 5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신 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으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인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의 무능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믿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기적이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권능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일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을 권능으로 역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권능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이 일하셨던 이 방식과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과 초점을 맞출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그 권능과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7절부터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권능도 주시죠.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체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권능 또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 현장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권능도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주체, 주도권을 예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도의 현장의 그 주체는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갖고 있는 어떠한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 있느냐? 바로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이 이전 6장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을 환대하는 무리가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같이 예수님에 대해 박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무리 또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와 같은 박해, 때로는 환대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도의 현장의 실패와 성공을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현장에 보내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분에게서 권능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라는 이 숫자는요, 증인 그리고 증거의 최소 단위가 둘입니다. 이 두 명이라는 뜻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공동체로서 최소 단위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그 증거 행위,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고 공동체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죠.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삶의 여정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며 가르치며 권능과 능력을 베푸는 삶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남아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에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의 존재됨의 목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전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예배의 삶이 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위로받지 않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의 권능이 우리가 순종의 현장에서 보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도전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말로 그 기적과 정말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안식과 행복,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 세상 열방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자 공동체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부르시고 또 둘씩 짝을 지어 공동체로 이 지역 곳곳에 주님이 열방 곳곳에 교회 공동체를 보내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겨놓으신 그 이유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